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참 가정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게, 또는 우리 각 개인에게도 있어야 될 게 웃음. 웃음은 우리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또 행복이 이어지고, 웃음이 없는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느 집안에 웃음이 없다면 왜 웃음이 없을까요? 웃음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에 웃음이 없을 수가 있고요. 또는 없어야 될 염려나 또 근심, 안 좋은 일, 이런 게 있으면 웃음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동행을 했는데 굉장히 가축과 또 은금이 많아가지고, 가진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동거하기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자, 그걸 봐볼 때 창세기 13장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난했다, 부자였다? 굉장히 물질이 많은 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물질은 많았지만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지요.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그가 신임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서 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출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받고 10년까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마엘인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 가정에 아들이 생겼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생기고 이 가정이 행복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 행복이 아닌 굉장히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어졌어요. 주인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시작되고 미움과 질투로 그 가정의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주인을 이 종이 멸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멸시를 한 거예요. 그래도 종은 종인데 이 종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게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결정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자기 여주인을 완전히 멸시했습니다. 멸시는 업신여기다, 낮추다, 교만한 태도를 보이다 이겁니다.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자식이 없어 슬픈 데다가 사례는 여종에게까지 무시를 당하니 굉장히 마음이 슬펐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과의 싸움이 잦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웃음꽃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듭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레가 90세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사레의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때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 이삭의 뜻이요? 이삭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리죠. 제가 새롭게 설교를 하라고 해야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좀 제가 힘 빠질까. 웃음이라는 것,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웃음이 그 가정에 진짜 웃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불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그리고는 웃음, 진짜 웃음이 이 가정에 회복이 된 거예요.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고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그때의 아이를 낳았는데 자, 여기서 이삭을 낳고 사레가 말을 합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웃게 하신다. 그냥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 그냥 웃을 일도 없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그냥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그래서 자기가 웃는다라는 거예요. 이 웃게 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사라가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라가 웃으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소리를 듣는 자마다 다 웃도록 사라의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냥 상황이 나쁜데 웃을 일이 없는데 그냥 우리는 건강을 위해 억지로 웃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셔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가지고 약속을 이루셔가지고 웃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웃을 상황, 웃을 일, 웃을 환경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 억지로 조금 웃는 척 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나오는 이 웃음은 상황이 안 되는데, 상황이 나쁜데, 나는 엄청 불행한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근심에 쌓여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안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질 때에, 웃을 일이 생길 때에, 안 좋은 게 좋게 될 때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게 될 때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때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의 주권하에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제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그 가정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자해서 그 고통이 있었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이 가정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은 메시아가, 종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을 축소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땅은 어둠입니다. 이 땅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사망이 뭐로 바뀐다?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 슬픔이 사라지고 웃음이 넘쳐나 이삭을 주신 하나님은 곧 이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고 소망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갈 때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또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처럼
각자 개인의 심령과 가정에도 또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 여기서 그는 하갈이 아닌 사람입니다.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여러 민족의 왕이 사라에게서 나오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99세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99세에 말씀하시니까 몇 세에 아들을 낳을 겁니까? 1년 후니까 100세에 낳을 거예요. 사라는 89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세 되고 사라가 90세 돼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잘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던 것은 감사하고 기뻐서 웃었습니까? 안 믿어져서 웃었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 이 말씀이 안 믿어져서 믿기 어려워서 웃는 웃음입니다. 진짜 이게 가능할까? 믿기 어려워서 웃는 웃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어떤 상황이 누군가가 말하면 웃기는 웃으면서 허탈한 웃음 웃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게 안 이루어질 일인데 누군가가 그렇게 될 거야 말하면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믿어져서 웃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은 믿을 수 없어서 웃었던 겁니다. 체념이 섞인 웃음. 그게 가능할까? 자, 창세기 18장을 보면 천사 셋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라가 그 말을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나이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뭐했다? 웃었다. 이 웃음 또한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그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믿기 어려워. 체념이 섞여.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몸으로 아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일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마음으로 사라가 웃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내 현실에 내 삶에서 이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것 같던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될 것 같던 불가능한 일이 보여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웃었어. 막 이렇게 또 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장 본문으로 오니까 진짜 웃을 일이 생긴 거예요. 체념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와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가지고 자식 없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셨으므로 뭐했다? 진짜 성취의 웃음이 이들에게 이제 있게 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웃음, 기다림 끝에 웃음, 얻은 웃음,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나오는 웃음. 시간은 흐르고 몸은 늙어갔지만 다 포기해야 될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니 사라에게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녀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슬픔과 고통과 좌절 속에 몰아넣어서 그대로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현실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무지 펴일 기미가 안 보여, 회복의 기미가 안 보여,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안 보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녀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결론은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심은 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웃을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웃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녀가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서 인생을 끝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 때가 차고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본인나의 조롱을 계속 당합니다. 왜?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본인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한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한나에게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3남 2녀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한껏 웃을 수 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절망만 보입니다. 회복의 기미가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이런 그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의 심령에 그의 삶에 웃음이 넘쳐나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 이국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자부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털레털레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손으로 왔다고요? 빈손. 근데 하나님은 나오미의 다 잃어버린 그 손에 넘치도록 복을 채우시고 그 삶에도 복을 채우시고 그 부대까지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충만하게 넘쳐나게 채워주심으로 나오미가 진정의 웃음을 행복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어 영광의 주가 영광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슬퍼야 된다. 날마다 예배 시간에 삶 속에 울어야 된다. 그러나 그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30편 5절을 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라? 기쁨이 오리라. 자, 지금 여러분 혹시 저녁입니까? 저녁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좀 무겁고 어둡고 힘듭니까? 후자지요. 저녁이거든요. 근데 아침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희망이 넘쳐요. 태양이 떠오르고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고 우리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 저녁으로 끝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녁이 지나면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그럼 우리의 슬픔이 있다가도 그 슬픔이 뭐로 바뀌게 하신다?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멘. 몇십 년 믿었는데 나는 아직 기쁨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몇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 나는 저녁에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침이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시나 절대로 저녁에 머물러 있도록 어둠 속에 흑암에 갇혀 있도록 부려드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정말 아침을 준비하시고
기쁨을 준비하셔서 찬란한 태양에 떠오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신 상황으로 인해 허락하신 상황으로 인해 웃도록 해주셨고 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있고 고난의 밤이 있고 외로운 밤이 있고 눈물의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아침은 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137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그럼 결국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 누구를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다. 왜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조롱을 하면서요, 한번 시온의 노래 중 노래를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이 아닌 비웃음과 조롱의 찬송을 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금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저들이 탔던 악기입니다. 수금 타면서 너 하나님 한번 노래해봐. 예를 들면 이제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이 비유를 하자면 직장 동료들끼리 노래방 갔는데 전부 취해가 만체가 뜨게 돼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며 찬송 한번 해봐, 이런 거 떡이 돼가 노래방에 조롱을 써요. 그때 찬송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지. 말아야지.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기쁠까요? 눈물이 날까요? 그 안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시편 137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수금 타면서 하나님한테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 완전 조롱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면서 해보라는 여기서 이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어놓고 수금을 켤 수 없어요. 진정으로 조롱하는 자들 앞에 진짜 이 찬양이 나올 수 없으니까, 조롱의 말에 맞춰줄 수 없으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슬퍼하고 웁니다. 자, 거기서 이들이 끝났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으로 70년이 지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26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어. 바벨론 강변에서 그렇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했는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들이 슬펐고 한때는 그들이 울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신 회복의 때가 오니까 그들은 이게 꿈이야.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혀에는 진심의 찬양이 가득 찼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가시고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부르는 분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가 차면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실 때 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할 것 같은 어둠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이 도무지 멈추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 안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눈물이 어떤 것 때문에 오는 눈물입니까? 분명히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있지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바꾸고 가시지요. 반드시 바꾸고 가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는데 이 어둠은 절대로 안 밝아질 것 같았는데 이 아픔의 눈물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 내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내 아픔을 만져주시고 내 슬픔을 그치게 하심으로 이제 상황을 바꾸셔 내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넘치도록 해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다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긴 광야를 통과해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살이하는 곳입니다. 노예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긴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준비되어 있듯이 긴 밤 이후에는 반드시 아침이 오도록 하나님이 아침을 예비를 내놓으시고 큰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오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비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비옷은 뭡니까? 슬픔과 애통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비옷을 입고 있는 상황, 슬픔과 애통, 내가 슬픔과 애통이 내 삶에 있어 정말 벗어나기 힘들다. 여기서 정말 끝날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과 애통의 비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셔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웃을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10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가정에 아들은 하나 생겼지만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에는 먹구름이 끼고 슬픔이 이제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넘쳐나고 싸움과 아픔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도록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사라의 그 아픈 마음, 사라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제 다 끝나고 진정한 웃음이 넘치도록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므로 그 가정에 진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비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또는 전혀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도무지 해결책이 안 보이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그렇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어둠 속에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슬픔과 절망 속에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웃음을,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결말로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자녀의 신분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에 그분은 우리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진짜 내 삶에 아무리 봐도 나는 웃을 일이 없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반드시 웃을 결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까? 이런 좋은 날이 있을 것 기대도 못해서 생각도 못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의 어둠이 빛으로 우리의 저녁이 아침으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정말 슬픔이 눈물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가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됨에 감사하면서 그분과의 좋은 교통의 관계로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결말이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말 신령과 삶의 웃음이 넘치고 우리의 입에 찬양이 가득 우리의 배에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풍성하고 부유한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기를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 신뢰함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참 불행이 있었고 기쁨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그들이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참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기쁨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원히 저녁으로 어둠으로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아침을 준비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 우리가 다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해 웃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정말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으로 그들이 짓밟았지. 그러나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을 수 있도록 기쁨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웃게 하실 날이 날마다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나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좋은 날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웃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참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사라에게 그 가정에 진정한 웃음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또한 무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사 날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해 저녁이 아침 아닌 아침을 준비하시고 슬픔이 아닌 기쁨과 웃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